이제 다음 주가 이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위한 예루살렘 입성을 이제 기념하는 종료주일이고, 종료주일과 더불어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되면 저희들에게 이제 교회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 이제 부활절 절기를 저희들이 또 맞게 됩니다. 주변에 지금 봄꽃들이 그냥 뭐 하루가 다르게 곳곳에서 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꽃들이 그렇게 지천을 이루니까, 그죠? 이 봄의 절정이 왔나 보다 한데, 시골의 농가에서는 아주 속내가 아주 그냥 복잡하다고 그러죠. 시기를 모르고 과수들이 꽃을 피워가지고 냉해 때문에 그냥 밤새도록 그냥 스프링쿨러를 돌려야 되고 바람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냉기를 좀 내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속내가 아주 복잡하다고 합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복구하고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기 마련인데, 기술과 과학이 발달하면,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연이 가지고 있는 자생력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유지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계절의 순환, 추위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일정하지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제때 맞추어서 피고 지는 꽃들이 드물게 되고, 뭐 과학의 발달이라고 해서 채소들이 그냥 온실에서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자라고 생산되다 보니까 제때 제철에 맞는 음식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도 부족한 종이 어릴 적만 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의 순환이 일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잘 맞아 돌아갔죠. 그런데 지금은 곳곳마다 자연의 재해가 일어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의 수준으로 이렇게 지금 돌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을 뭐라고 합니까? 진짜 봄날과 같다. 그죠? 인생의 봄날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의 삶은 점점 더 강팍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고달파지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에게는 인생의 주기에 따라서 때로는 실패도 있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찾아오기는 하지만, 인생의 희년이라고 하는 한번 다시 시작하자, 한번 다시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져야만 되는데, 이거는 자칫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면은 평생 그 실패의 너울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세상 그래도 살맛나다, 살맛나는 세상이다 라는 말보다는 대부분 아이고 죽지 못해서 살아요, 아주 죽겠어요 라고 하는 말이 아주 입에 배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끔 오늘의 대한민국의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진짜 우리가 자동차로 운전하고 갈 때에 사각지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백미러나 여러 가지 장치로도 발견되지 못하는, 그래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을 사각지대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의 상황이 이 사각지대에 지금 빠져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뭐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편차, 이 구조는 빈부격차의 폭이 도저히 어떻게 합니까?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 가난한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다 보니까 사람다운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게 여간 쉽지 않게 되죠. 청년의 실업률은 어떻습니까? 대학교 4학년 나오면은 취직이 보장됩니까? 이런저런 가운데 속에서 지금 현재 상황이
젊음이라고 하는 게 무얼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평생을 하는 이런 가운데 속에 삶의 사각지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된다는 것이죠. 교육의 사각지대는 또 어떻습니까? 청소년들이 정말 꿈을 이루는 미래의 비전을 이루는 공간에 어떻게 됩니까? 학력 차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인간성이 유린되다 보니까 꿈을 이루어가야 할 함께 해야 할 공간에 죽고 사는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폭력이 난무하고 중학교 아이들이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부모님에게 유서를 써갖고 엄마 아버지보다 먼저 가 있을 테니까 잘 살다 오시라고 이러는 지금 시대를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정치의 사각지대는 어떻습니까? 여야가 하루라도 좀 신뢰할 만한 어떤 그런 정책들과 대안들을 내세워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남북 간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이게 자꾸 우리나라가 북한의 망조를 자꾸 북돋아가고 더 빨리 망하게 하는 통일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해놓지도 않고 일간 매스컴에서는 또 영적인 지도자들은 통일의 가장 장애 요소는 한국교회다, 한국교인이다라고 이렇게 대책을 얘기하는 것만큼 우리가 통일에 대한 준비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계속 통일은 대박이라고 지금 이슈화만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국제정세에 이루 말할 것 없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아주 국구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저희 나라는 강덕의 논리에 휩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가운데 속에 이용만 당하는 정말로 이 꿈을 꿀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참맛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누려볼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왔습니다. 어느 시대군 간에 문제가 없는 나라는 없고 문제가 없는 시기는 없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수 있는 대안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국민적 합의를 통한 신뢰 있는 리더십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리더십의 부재가 사회와 계층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혼란스러움은 쉬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이라고 하고 탄식이 절로 나오는 이 현상은 우리나라의 상황만이 아니잖아요. 지구 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말을 무슨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제는 통일보다도 인류의 공멸이 염려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역사가 중에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 연구라고 하는 책에서 인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과정을 통해서 발전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도전에 맞서서 대응하고 응전해서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하게 되지요. 외부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전하고 대처했던 민족이나 문명은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자연 조건이 특별히 좋은 나라일수록 지형 조건이 특별히 좋은 나라일수록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자연 환경이 좋은 나라가 문명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명이 발생되었던 지역이 가혹한 자연 환경을 극복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문명, 나일강의 문명이 그렇죠. 해마다 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사 지은 거 다시 다 흘려보내면서 그러면서 또 다시 문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수메르 문명이 그렇고 인도 문명이 그렇고 안데스 중국의 모든 문명이 강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러한 문명들이 다 그들이 당한 가혹한 도전 앞에 지혜로운 응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은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대처, 적절한 대응이 이 사람을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의 부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유독 이스라엘만큼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그들의 의지라든지 그들의 도전심이라든지 극복할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민으로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한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조국을 잃어버리고 200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흥망성쇠에서 쇠망의 나락으로만 한없이 추락하고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다시 되살아나게 하고 세계 여타 민족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은 유대인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오늘의 그 민족이 이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민으로 부름받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 것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오늘날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부름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라 불리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된가요? 결정되어 가고 이끌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성도의 삶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믿음의 영역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앙을 제대로 형성시킬 수 없어요. 내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좋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 의지, 내 운명을 내가 개척해 가는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응하고 그와 동행해 가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세상 밖에서는 터무니없고 어리석기 그지짝이 없는 게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을 자신 스스로가 결정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절대적인 분에게 의탁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만들어낸 그 종교 안에 전체적인 창조적인 하나님이 갇혀버리게 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섭리로 당신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성을 통해 그분의 섭리가 나를 통해 어떻게 작용되어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만 거기에 인생의 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의지가 한 민족의 운명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에스겔 37장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과거에 저지른 죄악을 그때그때마다 해결하지 못해서 누적시켜 놓죠. 하나님께서는 누적된 이 죄에 대하여 물으시잖아요. 너희들의 독립적 지위를 빼앗아버리겠다. 한 국가로서의 지위를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 버리시죠. 강대국의 식민지로 전락하죠. 백성들이 고통의 나락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밑그림을 그려주시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 사람 에스겔을 통해서 노래하게 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37장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고국이라고 하는 그 땅은요, 시체를 치워도 치울 수 없어서 그냥 사방에 너부러졌습니다. 검은 까마귀가 죽은 시체를 뜯어먹고, 그렇게 음산한 공동묘지, 황폐한 골짜기, 여기는 골짜기라고 여기지만 3장 22절에 들판이라고 하기 때문에 에스겔을 그런 산하고 음산한 들판으로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이죠. 1절에 보게 되면, 37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나한테 내어주셔서 나를 이끌어서, 그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가는데 그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 들판이 어떤 골짜기냐면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입니까?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절 하반절에 가서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뼈가 가득한데 그 뼈에는 살점이 하나도 없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이 뼈 저 뼈가 어떻게 합니까? 뒤섞여 가지고 그래 갖고 널브러져 있는 것이죠.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라고 하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뼈들이 어떻게 지금 산재해 있고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죽은 자에 대한 예의는 각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매장하지 못한 시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시체를 매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최종적인 모욕이 가해졌다는 것이고, 현세로부터 시작해서 영혼까지 징벌 상태에 있다. 즉 불가능하고 절망적이다라고 할 때에, 그때에 시체가 땅에 묻히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널브러져서 흩어져 있는 상황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동문화에서 사람이 죽으면 격식을 갖춰서 제대로 장사 치르는 것이 최고의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식은 빨리 끝나도 장례식은 최소한 2, 3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절차, 시간적인 절차. 죽은 그 사람이 몸이 다 식기까지는 24시간이 기다리기, 24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염하려면 24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사망자, 망자와 그리고 현재적 살아있는 사람들과 마지막 관계성을 어떻게 합니까? 이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조상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헤어지라고. 그래서 산자가 망자에 한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다소곳이 경건하게 절을 통해서 헤어지는 그 공간을 만들어주고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조상받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최소한도 어떻게 됩니까? 3일이 걸려야만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장례식은커녕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상황들, 감춰져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죠. 우리들이 삶의 모습 가운데 속에서 지금 우리들의 치부가 드러나 있고 우리의 절망이 드러나 있는 환경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망의 골짜기처럼 음산하고 스산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으냐고. 그냥 성경의 한 본문에서만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 상황들이 그렇단 말이죠. 먹고 사는 문제에 갈급하다 보니까 인간성이 훼손되어 버리고 말이고, 자식 교육시켜야 되고 자식 성장시켜야 되다 보니까 앞뒤 모르고 달려가야 되는 가운데 속에서 할머니가 뒤돌아보세요. 저녁에 이게 사는 게 사는 건가? 정말로 뭐가 있어야 인생이 되는 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바쁘게 움직여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하고 나가지고
또 집에 오면은 밥 먹어야 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하고 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유 없이 또 하루가 24시간이 다람쥐 쳇바퀴로 돌아가는 가운데 속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요. 한번 직장인 같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그러다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때요? 주일날 좀 쉬어야 되고 늦잠 자야 되는데 더 부산하고 더 부지런해야 하고 중요한 시간들은 다 나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긴 것 같고 이렇게 허망하게 시간들이 흘러간다고요. 이게 지금 죽음의 골짜기에 지금 에스겔을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뼈들만 앙상하고 마른 뼈들만 아주 그냥 잔상하게 널브러져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에스겔의 손을 잡아가지고 거기를 이끄시고 난 다음에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3절이잖아요.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죽음의 언덕에서 사망이 널브러져 있는 곳에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생뚱맞죠.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을 다룬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저는 모르지만 여호와께서는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이게 인간적인 안목에서 허망하기 그지 짝이 없는 절망스럽지 않는 것이 없는 그저 절망에 두덕두덕 붙어있는 그곳에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회복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라 비틀어진 곳에서 내 눈에 좀 보이는 것이 다 말라 비틀어진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다 놓고 여기에 생명이 있겠느냐? 여기에 소망이 있겠느냐? 희망이 있겠느냐? 이게 희망이 새로 나오겠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이건 간접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나의 권한 바뀝니다. 죽을 그것이 아니다 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아시는 일이고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라고 간접적으로 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간접적으로. 직접적인 요소에서 아니 주님 눈에는 안 보입니까? 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여호와께서는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지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불가능한 들판에 흩어져 버린 말라 비틀어져 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그 뼈들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말라 비틀어진 뼈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허망한 것은 없습니다. 가능성 없는 사람에게 자꾸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만큼 우스꽝스러운 일이 없는 것이지요. 지금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참되고 새로운 교회의 현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바라볼 미래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볼품이 없어요.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누구누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 누구의 상황이 반전될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그러면서 만약에 주님 스스로가 누구누구야 살아나라, 뼈들아 다시 소생하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나보다도 형편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가정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무엇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당신 자녀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씀은 고맙지만 근거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 상황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반전됩니까? 역전됩니까?
제가 요새 그 프로축구나 프로야구를 보니까 뭐 투타 고저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투수가 한 게임을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선발 투수 다음에 투수가 어떤 때는 10명까지 나오는 데도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을 대신 회복시켜줄 대타가 있느냐고요. 정말로 우리들이 이 상황 가운데 속에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요, 그냥 무기력하게 또 한 세월 또 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패의 자리가 있습니다. 절망으로 가득한 자리에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면,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불가능한 자리에다가 왜 주님께서는 왜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는 것을 알아야죠, 처음.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온 세계 주권적 역사를 지니신 주체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역사적 주권을 행사하실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인정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요. 인생의 회복을 정말로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좀 생각하고 있는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진정한 회복은 돈 30억이고 돈 20억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회복은 건강이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신앙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실은 나를 진정으로 회복시키실 분은 그분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 불급한 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저희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것을 공급해 주시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그분은 그것을 공급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여유 있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간해서 힘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심판과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희망의 자리로 넘어가는 전환점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자신의 상식을 뛰어넘을지라도 그냥 순종하는 어리석지만 진실하게 그분의 말을 전하는 한 대언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을 내 가정에 가져오라면 남편이든 누구든지 간에 불가능을 이야기할 때에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때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성적 상식적 판단에 근거한 게 아니라 믿음의 초월성을 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거기에 대하여 절망의 자리에서 그 어떤 토도 달지 않고 당신이 직접 하셔도 될 것을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그러면 듣고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뼈들에게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흩어져 있던 뼈들이 제짝을 찾아 분주히 조합되더니
거기에 맞춰진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나중에는 가죽이 뒤써져지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역순으로 다시 조합되고 있습니다. 근데 7절 보세요. 7절. 그렇게 됐죠?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근데 8절 보세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마네킹 됐다는 것이죠. 마네킹. 사람의 형체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생기가 없다 보니까 마네킹처럼 되었다는 거. 마네킹 되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신앙이 마네킹화 될 때가 많아요. 뼈는 포로된 땅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랐다는 것은 절망의 상태가 오래 경과되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수치를 당하다라는 말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불러오는 상황 속에서 계속 수치스러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한 번의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재앙들이 계속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상황을 끊어내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 입장에서 제일 먼저 취하시는 태도는 당신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절망의 상황에 있으면 이 절망의 상황을 악화되지 않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는 뭐냐면 말씀을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면 상황이 악화되던 것들이 잠시 중단돼요. 이 중단됐을 때에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말씀의 집중을 통해가지고 그 다음에 조치를 받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뭔가 실패의 자리에서 그 실패의 자리가 조금 상처가 아물면 또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의 본문 가운데 속에 첫째는 뭐냐면 말씀을 들려지게 해서 악화되어 있는 그 상처 부위를, 그 상황을 잠시 중단시켜 가지고 아물게 하셔요. 그때에 딴 한눈 팔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멈추기 시작하면 새로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깊이 생각합시다. 말씀이 들려지면 내 삶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라는 사실을. 근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나의 삶은 여전히 절망의 상태에 가는 것이고 잠자는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원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살아도록 부름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내 안에서 작동되지 않으면 이 인생은 꼬이고 꼬여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소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마른 뼈가 된 것입니다. 쫄딱 망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망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절망의 상태에 있게 되면 제일 먼저 잡아야 되는 것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찾아봅니다. 신명기 30장 8절에서 10절. 신명기예요. 구약 신명기 30장 8절에서 10절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진전이 없고 발전이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결정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여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게 하시느냐? 그것은 말씀 자체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삶 속에서 마음대로 활동하셔서 진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아까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마른 뼈들이 조합이 되고 살이 붙고 거기에 근육이 붙고 가죽이 붙어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죽은 상태죠. 마네킹의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9절이에요. 9절. 37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내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말씀을 꾸준히 들어야만 내 안에 성령께서 자유자재로 들어오셔서 나를 살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진정한 영적 회복과 치유의 역사에는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의 충만으로 어떻게 합니까? 결론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적인 자각을 주지요. 변화를 불러일으켜서 외적인 회복을 주도하지만 진정한 내적 회복은 말씀과 더불어 오시는 누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죠. 그때에 성령의 역사가 오게 되죠. 그런데요, 보배 같은 말씀 평소에 아주 자주 듣고 귀로 품고 있어도 부활하신 주님 손으로 만져봤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제자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사명자의 삶으로 다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키시는 역사는 말씀과 성령이 동반해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아까 8장 11절의 본문에서 로마서 8장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신 백성들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관계성이 끊어져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하나님은 그 관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절망도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는 당신이 선택한 백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벗어나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분과 동화해서 살아가는 삶을 결정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순행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금 회복되는 진정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노래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스겔 37장 13절에서 14절 보게 되면 에스겔 37장 13절 14절 보게 되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척이 없다면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고 성령의 충만을 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은 마른 뼈들인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서 큰 군대가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무덤 속에서 나오게 해서 고향 땅으로 이끌어 드리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 나라 백성된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을 꿈꾸려면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여전히 고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의 현장인 오늘의 삶을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이 실천될 수 있는 삶의 현장을 만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실천되는 삶의 현장이 없으면 그건 허구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진정한 회복은요, 불로 달라고 해갖고 막 떠들고 막 아우성치는 곳에 부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꾸준히 그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중 집회 속에 사람들이 함몰되어 갖고 너나 나나 주체 없이 그냥 불로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바꾸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앞에 부복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에 삶이 서서히 바뀌는 것입니다.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내부의 요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꾸준히 기대하려면 자신의 삶의 자리, 현장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그곳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끝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하고 7절 보죠.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삶의 현장터죠. 자신이 거하고 있는 삶의 현장터에서 선택해서 믿는 자의 본으로 살아가는 때, 그때에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간 이 에스겔 37장의 본문 가지고 아주 머리가 터지도록 생각을 했어요.
이번 주처럼 설교하기가 힘들면 목사 때려놓고 싶어요. 예? 오늘 아침까지 아주 그냥 정신이 혼미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했지만 다 허황된 이야기, 투리뭉실해가지고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을 잃어버린 믿음의 조치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올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자신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에게 노출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깝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하는 이것을 지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아들과 내 딸에게서 믿음의 본이 되는 게 뭔가를 찾아야 되고요.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고 내 동료들에게 내가 믿는 자의 본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건강한 삶의 현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를 고대하는 간절함이 없이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사실이죠. 이제 사순절 기간 가운데 속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사람 믿는 자에게 믿음의 본을 보인 것처럼 기꺼이 역사를 거슬려서 믿음의 본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믿음의 행위를 실천하셔서 주님의 진정한 회복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